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뭐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가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 15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객관적 사실로 인지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것처럼 뭐 교리 문답이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걸 통해서 예수가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나님이 있나, 이런 어떤 그 의심의 벽을 넘어서 그래, 예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길에 다니는 사람들의 아버지를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개인 신용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호되는 세상에서는 당장 뭐 한 사람의 이름을 알기도 힘든데 그 아버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해놓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객관적인 사실로 시험지에 답지 적듯이는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봤을 때, 저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가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깨어지니까, 향유옥합처럼 깨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육신이 깨어지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그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와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린 TV에 나오는 뭐 정치인들, 뭐 대선 후보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알지만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강제로 자기는 내게 말을 할 수 있고 나는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댓글도 많이 막혀 있으니까. 어떤 그런 관계에서 자기들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방적으로 좀 피해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너와 나가 되지 않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혹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호칭을 두 개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너와 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영역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존재의 이유로서 내 삶의 존재 이유 중에 어떤 일부라도 하나님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사라지면 비즈니스라는 어떤 그것에 관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의미와 목적이 없어지면 서로 이제 안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가족, 혈연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존재의 의미가 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만드시려고 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나타내는데 나타난 형식이 필요했고 그 형식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심령 안에 성전처럼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된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존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나라는 사람 안에 한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목적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분명한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기적적인 도움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걸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서로 존재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나는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건 존재적인 의미다. 나는 너에게 존재한다. 그렇게 하는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봐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갖고 계신 분, 내게 삶을 주신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목적은 육신이라는 형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인 내가 이 육신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성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나를 만드신 목적이고 내게 인생을 주신 목적으로 내가 받으면 그걸 믿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걸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무리 공부해도 신학이고 나발이고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시험지에 답안지 적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고고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상호간의 존재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존재로서 관계가 형성됐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그 심령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명으로 인택해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너가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성경을 다 지키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짜들어 신학이고 나발이고 공부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되면서 점점 자라면서 사람을 더 이렇게 밝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내가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성경이 너무 쉽고 정말 모든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